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같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지난주에 욥기를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욥이 사실은 단점도 있잖아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나중에 큰 사단의 그 공격 속에서 결국 욥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분이지요.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번제를 계속 드렸는데 자녀들 숫자만큼 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었죠. 이게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 가지고 기념한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조금 번제를 드리면서도 늘 염려했던 이런 부분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돼 가지고 큰 어려움 당하면서 아내의 공격, 친구들의 공격, 그런 속에서도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불신앙을 일제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깊이 기도로서 누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대부분의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깊이 누림 속에서 그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입니다. 이 안에서 볼 수 있다면은 굉장한 기도가 되지거든요. 그래 안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저거 해결해 달라고. 뭐 하나 해결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덜컹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깊이 누린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는 전부 다 이제 사실은 축복이 되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누림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반드시 복음을 누림 속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정인으로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 전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지만은 그건 궁극적인 전도의 뜻이 아니거든요. 전도는 거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축복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죠. 저게 만약에 저까지 딱 가게 되면은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가 딱 생기게 되고 굉장히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김양수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겁니다. 자, 이게 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이 문제를 축복했습니다. 축복으로 딱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고 가는 거지요. 그리고 위기가 딱 온다면은 그 위기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오히려 더 갈등이 온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의 인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도 그렇게 되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는 축복이란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만 이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딱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무엇인가 딱 보면은 굉장한 것을 찾게 되고, 그리고 오는 그 갈등들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딱 바라본다면은, 그러잖아요. 위기가 맞다 온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더 기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누렸던 거죠. 자, 큰 전환점이 뭐 여기서 오히려 더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문제가 왔을 때 조그만 문제 온 것보다는 더 큰 문제 오가지고 내 인생을 전체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것도 뭐 더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 어떤 것도 다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각인되고 정인으로 서고 이렇게까지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 뿌리지라 하는 이 부분을 왜 맨날 거리는가 말이에요. 왜? 그리고 맨 창세기 3장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부분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면 문제는 결국은 내가 볼 수 있는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데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내 수준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내 주장, 자, 이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했던 게 다 100% 맞은 적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을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관계,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과 통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자, 28절은 그들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들에게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주기는 주는데 선악과 언약 안에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기서 불순종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일어난 거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대목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전적인 책임이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자,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불순종은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오는 저주 재앙을 못 막아냅니다.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다른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게 중요한 청소년들이 뭐가 좀 안 되면은 그냥 공부 조금 안 된다고 자살을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시험 치고 난 이후에 자살하는 우리 고등학생이 많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악한 영이 막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인생 끝났단 말이에요. 친구들 어떻게 보지? 부모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뭐 이런 쪽으로 잡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는 건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게 사단이 생각을 잡아버리니까 이래갖고는 결국은 바짝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다르게 이제 말하면 시달리는 거죠. 안 시달려야 되니까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하니까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아주 중요히 우울증이 나온다니까요. 저게 제일 큰 문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잖아요. 사람이 내가 뭐 이렇게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비가 오고 뭐 이러면 사람이 좀 우울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약을 먹고
그잖아요. 매일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통계된 겁니다. 통계에 되지 않는 사람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성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암이 걸린 사람은 있잖아요. 치료를 갖다가 성실하게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사실 약도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뭐 그렇게 뭐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조금 기분을 좀 좋게 하는 뭐 그런 정도지. 여기서 이 생각과 마음이 빠져노는 거는 약을 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은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화목 제물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게 중요한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품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본질.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품성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한테는 품성하기 좀 그래요.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딱 이렇게 하면은 그러잖아요. 신성이다. 하나님이 오셨다. 인성이다. 이렇게 논다. 그리고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 GTP에서 그리스도의 본질 치면은 바로 신성과 인성이 논다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직분 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모를 때는 자꾸 있잖아요.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대신 우리 인간의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는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 떠났는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이 죄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릴 때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니까 예수라 이 말이죠. 이거는 직분입니다. 이거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 또는 성령 내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천국 심리라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구약에서 신약까지 중요한 성경 인물들은 전부 주의 손, 주의 천사의 도움을 다 받았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불말과 불병거라고 표현했죠. 주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서 어둠의 세력이 다 꺾이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뭔가 하니까 권세를 주신 거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성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
부족하지 않다고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보이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 실상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피제사 드린 아벨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가 무서운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 번씩 보면은 종종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누가 이렇게 국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지고 헌금을 얼마 했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자기도 그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그래 평생을 버려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김밥 장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이웃 돕게 낸다든지. 그러고 보면은 자기는 전 재산인데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이웃이 어려우면 국가가 나서면 됩니다. 굳이 뭐 자기가 나서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내 만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종교적 행위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 이렇게 딱 꽂혀버리면은 일평생 동안 그걸 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이거 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이게 되는 이 전부 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게 딱 되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생업이 또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마태복음 33절에 지난주에 일부에서 이렇게 한 거지요. 그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걸 갖다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의 의를 찾는다는 말은 그 우리의 삶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예, 그리스도의 비밀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릴 때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겁니다. 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여기에서 이쪽으로 딱 배경을 바꿔준 거죠. 늪에 빠져갖고 죽어가던 우리를 늪에서 아무 이유 조건 없이 먼저 건져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이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거기에 보면 게 지식, 보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그 안에는 지혜, 지식, 같은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만 가면 저거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주여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딱 보면서 합리적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주관적으로 딱 볼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식.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큰 전환점으로. 이렇게 딱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올해 주제입니다. 예, 여러분 생업의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의 흐름도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저는 교회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교회가 이렇게 헌당이 되고 재정의 한 60% 정도를 선교로 좀 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호대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어린 사역 그리고 우리 다문화를 이렇게 좀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우리 이제 사실은 이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베트남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5만 원만 이렇게 하면은 그 신학생 한 명을 갖다가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돈 20만 원, 30만 원 이거 뭐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크지만은 또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20만 원이 한 달 월급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30만 원이 한 달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5만 원만 우리가 보내면은 그러잖아요. 신학생 한 명을 세워갖고 파송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한 60% 이상, 재정의 60% 이상 선교를 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을 꾸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호대들 전부 다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 때에 외국에 이렇게 중국 그다음에 중화권, 그다음에 일본어권, 영어권 이 정도라도 가가지고 언어 연수도 하고 언어 연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화를 보면서 세계를 이렇게 꿈꿀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헌당이라고는 이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재정의 이 수입들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이자로 다 나가버리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서 헌당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대학 청년들 미션홀을 좀 만들어가고 토요일 되면은 다 대학 청년들을 다 좀 들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나누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문가 불러가지고 훈련도 좀 받고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대학생들 개인이 그런 걸 못하는 게 많거든요. 아주 중요한 살아가는데 세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런 흐름들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위에 보면은 주식이라든지 함부로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쪽에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초대해가지고 다 이렇게 청년들을 앞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제 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큰 전환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서 중요한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전환점 이렇게 했을 때에 저거는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지고 잘 밖에 못이 돼 가지고 내 인생의 흐름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러잖아요. 그 간절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를 안 하면은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오직 바라본 그것만으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상에 참여한 우리 귀한 살아가는 지체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큰 전환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